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은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공격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원래 이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성을 뺏어서 그 베냐민 족속에게 준 땅이었고 그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거 유지를 못했어요. 여부수 족속이 다시 들어와서 뺏겼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그 성에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아요. 그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쯤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 또 너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게 한 중심쯤 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그 천혜의 자연 요새입니다. 이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사방이 큰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산이 가운데 확 솟아나면서 그 산 위에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접근을 못 해요.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 다 외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군이 와도 이걸 공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요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 때도 이 예루살렘이 탐이 나서 뺏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워낙 튼튼한 요새다 보니까 뺏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이 나선 거예요. 내가 저걸 뺏을 거야 하고 제일 먼저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됐습니다. 소경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해. 무슨 말이냐? 성에 대한 자신감이죠. 워낙 그 자연적인 그 요새니까. 다윗은 이미 계산이 있었죠.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이미 내가 이제 왕이 되면 이 성을 왕도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수색을 했어요. 어디 약점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산꼭대기에 성을 짓다 보니까 이 성 안에 물이 없어요. 가장 큰 약점이 이 예루살렘의 약점은 물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밑으로 이렇게 수로를 깊이 팠어요. 비밀리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또 우물처럼 깊이 파고 내려가서 굉장히 은밀한 수로 통로가 있어요. 그거를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사람이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도 비밀리에 감춰놓은 건데 다윗이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사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저 절름발이하고 소경들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여기로 들어가서 그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문을 여는 자는 내가 군대 장관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에는 군대 장관이 없어요. 왜 없죠? 여기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람이 한 명 겨우 들어가는 통로인데 안에서 누구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만 하면 다 죽어요. 정말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또 위험한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 자리를 건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 자리가 왜 공석이냐? 원래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난 시간 누구를 죽였죠?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해임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 왕이 열받아서 너 이제 군대 장관 하지 마. 그래서 지금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저 안에 들어가서 성문 여는 자는 군대 장관 만들어 줄게 했더니 요압이 바로 나선 거예요. 내가 할게요. 이 요압이 나서면 다른 사람 못 나서죠. 그래서 요압이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 진짜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 열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군대가 들어가면 끝난 거죠, 성이. 그래서 또 이 사람이 군대 장관 돼요. 다윗이 정말 속이 상하죠.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거를 얻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누가 열받냐면 블레셋이 뒤집어집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울 왕에게서 쫓기다 이제 다 죽어가는 거를 자기네 나라에 망명해 오니까 보호해 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 빼줬어요. 거기 그래서 빼주는 바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더니 이제는 아니, 나라를 통일하더니 예루살렘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울 왕하고 전쟁해서 왕도 죽이고 왕자들까지 다 죽였더니 결국 다윗이 왕되는 길만 깔아준 거예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야 저게 자꾸 잘하네. 잘하기 전에 죽여야 돼 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 미처 자라오르지 못할 때 이렇게 평정한다고. 그래서 구름 같은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앞에 진을 쳤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데다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 사울 왕의 군대하고 싸워서 얼마 전에 멋있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 별거 아니야. 해보지 뭐. 그리고 당시 다윗 왕의 군대는 숫자가 작았어요. 블레셋의 군대에 비해 볼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내려와 우리 붙어보자 막 이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무슨 큰일이 있으면 항상 묻고 행동했더라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너한테 붙여줄게 해서 나가는데 급습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영화를 보면 군대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두 줄로 쫙 이렇게 나란히 서서 공격하면 무사답게 와 나와서 무술을 겨뤄서 이기는 방식으로 싸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무슨 행렬을 서기는 뭘. 진짜 다윗의 군대는 숫자는 작아도 쪼약들처럼 정말 단단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돌 한 방 맞고 엎어지는 것처럼 그냥 블레셋 군대가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한 방 맞고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힘없이 허물어지고 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냐면 자기들이 신상까지 버리고 갔다 그래요. 말 다 했죠 이러면. 그래서 이겼어요. 그때 다윗이 이 전쟁을 끝내고 이 전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림이 보이죠. 블레셋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한 줌도 안 되는 군대한테 당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받는 바람에. 요거 제대로 붙으면 반드시 이기는데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몰고 와요. 이번에는 기습 공격 안 당하겠다고 밤에도 안 자요. 눈 딱 부릅뜨고 서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 내려와. 이번엔 제대로 붙어보자.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다윗은요 특징이 강한 적이 올수록 이 사람은 고요해져요.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 앞에서 뭐 했죠? 돌을 고르잖아요. 어느 게 손에 맞춤한가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요한지 보이죠. 그것처럼 블레셋이 왔는데 고요해요. 그리고 내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요. 기다려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될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윗은 그때 이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감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볼 텐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데서 이게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했느냐? 하나님과의 교감이 굉장히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이냐? 어떤 방법으로 교감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배울 게. 그래서 내면에서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을 짜줘요.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그래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밭 앞에서 공격을 하는데
뽕나무 숲을 위해서 사람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고 작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다시 밤에 군대를 빼서 뒤로 뺑 돌아갔어요. 그래서 낮이 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 빨갛게 뜨고 그냥 내려와 우리 붙어보자 하는데 뒤에서 공격한 거예요. 이번에는 뒤에서 와 공격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진영이 또 그냥 너무 허무하게 확 허물어져 가지고 그날 전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블레셋 사이에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히 널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멋있게 이겼죠. 이렇게 블레셋과의 두 번 전쟁에서 멋있게 이기고 나니까 좀 머리 꼭대기에 이스라엘 머리 꼭대기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레바논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헤즈볼라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죠. 그 나라예요.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돌하고 나무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기부터 이 레바논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궁전 건축 기술은 지금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 유럽의 그 거대 성당들 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짓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 짓는지 1000년, 2000년이 가도 원형 그대로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기는 거 보니까 아, 저 나라는 이제 안정이 됐구나 하고 와서 궁전을 건축해 줘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그걸로 또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다윗이 백향목 궁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당시는 세계 최고의 궁전 기술자들이 와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궁전 지었으니까 멋있죠? 이 말이 아니고요. 20년 전에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던 소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혹독한 길을 몇 년을 걸었냐면 10년을 정말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또 기다리는 세월을 통해서 왕이 되니까 어떤 축복을 줬냐면 이제 다윗의 나라는 한없이 넓어요. 백성은 구름처럼 많아요. 그리고 궁전은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서 이제 삽니다. 이만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만 하지 않나요? 이게 십자가의 길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고생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핏 들었는데 변호사가 되겠다고 한 10년씩 공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 기본 10년을 죽을 정도로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영광이 오나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건 다윗이 왕이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래요.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이러면 기복주의 신앙 같죠? 이게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라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게 기복주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부터 줘요.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의 뒤에서 이렇게 영원한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목이 잘려 죽었는데요. 뭐 상급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 상급이 그 나라에 가서 있거든요. 정말 큰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받지만 우리가 정말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 마침내는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 안 지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 나 지금 겸손한데요? 아, 내가 볼 땐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남을 내려다보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봐요. 빌딩 한 채씩 줘봐요. 목사 모가지 지고 흔들걸요? 아마 그때는 헌금 좀 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그 안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훈련이 되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제가 오늘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요. 제가 20년 전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에 잡혀서 10년을 고생했거든요. 한 10년 좀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이거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날 저에게 부족한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축복은요, 십자가 뒤에 있어요. 다윗 왕이 이런 축복을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높이셨나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냥 그런 말인 것 같죠.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본질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똑같이 왕이 됐는데, 두 사람이, 다윗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큰 축복을 줬고 이렇게 큰 영광을 줬는지를 알아요. 왜 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이, 군중을 신경 썼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 비위에 맞췄잖아요. 그랬더니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율법을 사랑했고요. 늘 율법을 옆에다 두고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땅에서.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인간들의 나라는 너무 쉽게 빨리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제야 겨우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말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나라를 인제 만들었다고요. 의인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바랬던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이야, 좋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인간들이 비해서 당시 주변에 보면 아수르 이런 대국들이 많았거든요. 이집트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보다 큰 나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 하나 만드는데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보면 100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전능한 거 맞아요? 우리한테 생육의 축복을 주면 제가 자신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700년씩 살고 건강하게 아기를 잘 낳기 시작하면 100년이면 나라 만들어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00년이니까 나라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몇 년 걸렸다고요? 아직도 아멘이 나오세요?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천천히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었어요. 영원한 나라를 한 번 만들면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자,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알아서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3만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러 가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고 행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는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법궤를 가지러 가요. 왕을 모시러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뺏기잖아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는 다시 못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이 뺏어왔어도 못 찾아온 게 블레셋 점령 제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 크게 승리를 줘서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법궤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사울왕이. 근데 사울왕은 법궤 같은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 이긴 건 기뻐하는데 법궤는 방치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리고 성막은 저쪽 가 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또 사울 왕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70년을 지낸 거예요. 그걸 다윗 왕이 지금 회복하려고 법궤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장막부터 새로 만들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그때 그 모세가 만든 장막은 그때 끝납니다. 그때 다윗이 장막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러 3만의 군대가 악사들을 데리고 제사장들이 줄을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엘리야살의 집으로 가요. 당시 법궤를 누가 받았냐면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죽고 그의 손자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그 궤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거죠. 거의 다 왔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나오는 거예요. 잘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제사장들은 가서 그 제사도 지내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깨에다 메고 오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수레에다 딱 싣고 나오니까 다들 어정쩡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미 70년 동안 이 가문이 법궤를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무언의 행사 표시인 거예요. 이 법궤 관리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 그걸 무시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윗 왕도 이거 이래 되나 이러다가 밀려버린 거예요. 그냥 수레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그 수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또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춤추면서 가다가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니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그 수레 몰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소들이 웬만하면 날뛰지 않습니다. 수레 매는 소들이. 근데 갑자기 소들이 막 그 날뛰니까 법궤가 막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았어요. 이렇게 떨구지 않으려고.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시각에서는요.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때려 죽입니다. 완전히. 즉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끌어엎드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미 법궤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의 어깨에 매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사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거 죽을 짓이에요. 인간 영역에서는요. 인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서는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경노해요. 그 우사의 행동을 자기가 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집에 놓고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석 달 후에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다시 가시러 가요. 다시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가서 법궤 먼저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수송아지 7, 수양 7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오는데 다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그 앞에 춤을 추는데 좀 너무 크게 췄나 봐요. 이게 옷이 펄럭펄럭 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 다 보였나 봐요. 이게 그건 미갈이 이게 성에서 내려다 봤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저 무슨 왕이 사람들 앞에서 망측하게 행동한다고 좀 이렇게 깔봤나 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는 그 사무엘하에 없고 역대상에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온 나라에 명절로 선포하고 나라 창고를 열어서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 큰 기쁨을 같이 누리려고 미갈의 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그렇게 남자가 기뻐서 들어온다고 마음에다 칼을 박은 거예요.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처럼 신하들과 계집종 앞에 자기 몸을 드러냈나이다. 왕이 체면이 떨어졌다는 거죠. 다윗이 그냥 새파래졌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분하니까 말을 좀 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고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난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 해도 너 같은 계집종 앞에서 내가 대우를 받을 거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여자한테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 바람에 미갈은요 생가부가 돼버려요. 이분이 그 왕의 아내니까 다시 시집도 못 가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다시 그때 너무 크게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이 여자한테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 왕은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행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왕의 권위를 먼저 두고 행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미갈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갈의 한계인 거예요. 그 법궤 앞에서 다윗 왕의 한 행동을 보지 못하고 그냥 왕이라는 게 저렇게 행동하냐 이것밖에 못 본 거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각 차이죠 이게. 그리고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지금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밑에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왕하고 같이 계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성전 짓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건축하면 안 돼. 왜냐? 다윗 왕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나라를 건국하다 보니까 많이 피를 묻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면 이거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돈으로 하나님 자기 집 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화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손으로 짓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 짓지 마.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날까지 이 장막 저 장막에서 거했지만 내가 누구 보고 장막 지어 달란 말 한 적이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 마음만 받고 어떤 축복을 하냐면 정말 축복을 많이 해줘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 존귀하게 해줄 거야. 지금도 우리가 다윗 왕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름을 알잖아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주겠대요. 다윗의 집을. 그리고 이제 너 뒤에 난 자식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해줄게. 너희 자식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내한테서 왕의 은총을 뺏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거 보고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아니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크죠?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함이 사무쳐가지고 그 궤가 있는 장막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미 부족한 게 없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복의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막 절절하게 찬양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험한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10년 17년 걸어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고, 이런 신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고 그 앞길을 열어줬고 나라를 세워준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빼고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신 신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무 절절하게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만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축복받아서 막 갑자기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은 결국 길게 못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세워줄 때 천천히 확실히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느려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확실히 돼 있어요. 달이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축복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다녀서 뒤돌아보세요. 어제보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늘이 비참해졌나요? 그런 날이 왔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정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로또 당선돼가지고 막 확 불어나는 사람은 없었지만 조금씩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가는데 왜 이렇게 하냐? 큰 나무는 빨리 안 자란대요. 그 빨리 자라면 잡초지 그거. 잡초는 뭐 몇 달 사이에 다 크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일단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갑갑에 미치겠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시간 너무 많아. 영원해. 안 죽으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다듬으실걸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축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쁨으로 걸으십시다. 다윗 왕국은 무서운 기세로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방 또 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블레셋을 향해서 쳐들어가요. 이때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쳐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모압을 또 쳐들어가요. 모압을 왜 손을 봐야 되냐면 들어가서 아이들 빼고 다 죽였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해라 그러니까 네가 저주 받아라 하고 그때 저주를 내는 게 이제 임한 거예요. 그 저주가. 그리고 막 그 사방 나가서 전투를 할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그러다가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다윗 왕이 거인하고 싸우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합니다. 위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수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이거 뭐 전투를 이기려고 하다가 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군대 못 나가게 해요. 아니 전투 못 나가게 해요. 근데 그 후에 다윗이 전투에 안 나가도 다윗의 군대는 계속 이겨가지고 땅이 어느 만큼 커지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땅에 들여보내면서 약속한 땅이 있잖아요. 이만큼 죽게 했던 땅을 다윗 때 다 차지해요. 그렇게 땅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 짓는데 대신 뭐 하냐면요. 그 돌 쌓아만 안 놓고 지을 준비 다 해놔요.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나무, 돌 다 준비해 놓는데 그냥 너무 짓고 싶어가지고 짓지는 못하고 그냥 와서 누가 이렇게 레고전 조립만 해놓으면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참 신앙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막 흥분하고 뜨겁고 축복받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길을 줘요. 사울 왕은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다가 망했어요. 다윗 왕은 누구에게 잘 보였죠?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거예요? 쉬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잘 보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하고 잘 보이려면 사람들에게는 비위를 안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살이가 진짜 고단해집니다. 여러분들. 피곤해져요. 우리 인기 없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그 세월이 한 몇 년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요.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의의 길을 쫓아오는지. 그렇게 걸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아우 이제 십자가 길 아우 끔찍해. 우리 이제 고생해야 돼. 막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 다윗은 이런 기적을 노래했어요.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길을 좀 험한 길을 좀 많이 걸었어요. 한 가지만 간증을 할게요. 저도 이렇게 중국 공안에 쫓겨다니고 중국 공안에 잡혀서 얻어맞고 또 몽골 가서 몽골 군인들한테 얻어맞고 해서 정말 이렇게 고생 좀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국 공안에 붙잡힐 때 중국 공안들이 그 고무곤봉 가지고 진짜 죽어라고 때렸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신고를 어떻게 받았냐면 남조선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북한을 쳐들어가는 무장단체다. 이렇게 신고를 받았으니 죽여야지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도 된다는 태도로 우리를 때렸는데 개 패듯이 팼어요, 우리를. 근데 나 그때 맞을 때 신기하게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몽골을 갔을 때는요. 왜 또 맞았냐면 몽골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 신분증을 몸에 넣고 갔는데 몽골 군인들이 국경을 지멋대로 넘어왔잖아요. 제가 너 누구야 하고 몸수색했더니 중국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몽골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왜 내몽고 땅을 빼앗아간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미국 놈 미워하듯이 미워해요. 근데 이거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자기 초소를 걸어 들어왔으니까 때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 몽골 초소에 한 10명 있는 몽골 군인들이 얼마나 신나게 저를 군화발로 밟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면서 천년 묵은 한을 나한테 푸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내가 그때 맞을 때 얼마나 신기했냐면 마치 두꺼운 속옷을 입고 애기들이 나를 툭툭 때리는 것 같았어요. 왜 맞으면서도 이게 왜 이리 안 아프지?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남들이 볼 때는 참혹해 보이는데 본인은요 하나도 괴롭지 않아.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세요. 기쁨으로 가잖아요. 그 인간의 능력 아니라고, 은혜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 이제 고생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간다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이런 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불쌍해서 우는데 우리는 기뻐서 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윗 봤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기로 갑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을 따라서 비록 고단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